13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처음 장소로 돌아온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지요? 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네,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참 별일 없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그런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던 사람이 마음을 결정하고 새로운 신앙을 가지는 것은 정말 대단히 소중하고 또 대단히 어려운 그런 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내가 교회를 나가고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 자체가 사실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진정으로 그때부터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한 그 믿음의 달력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마음에와 부딪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사실 우리의 믿음의 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었고 분명 힘이 되었고 실제로 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순종하다 보니까 내 삶의 변화도 찾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에 남아있는 모든 문제들이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건 또 아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도전, 오히려 어떤 그런 테스트와 같은 시험과 기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초기의 모습, 이 12장에서 앞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가 언제부터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란에서 비록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 땅을 떠나왔지만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 하란 땅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었죠.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이 지상 낙원이었고 정말 자신들의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곳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와보니 이미 그 땅에는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사실은 이 땅 한 평 얻지를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이런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기근까지 흉년까지 그 땅에 찾아왔을 때 참 고생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찾아온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더 이상 거기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모습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워낙에 지금 기근이 심하고 워낙에 이 땅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잠시 신앙을 보류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이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해도 여러분 또 집에 가면 일터에 가면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만 가지고는 이 내 현실 속에서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우리한테는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엔 하나님의 말씀이 좋지만 잠시 그 말씀 뒷전으로 두고 하나님 제가 일단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고 일단 내가 이것부터 좀 잘 적응해 보고 오겠습니다. 딱 그 심정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그렇게 내려가기를 결정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선택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그런 선택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보니 애굽 땅은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도 얼마든지 쉽게 죽이는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쁜 아내를 두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엔 갑자기 불안함이 찾아와서 아내한테 그만 못할 말을 하고 말지요. 당신 누이라고 내가 할게. 그러면 내가 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타협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은 완전 거짓말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사촌 누이가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아내가 되었으니 아내라고 해야지 어찌 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반의 진리인 것이죠. 이것은 지금 타협하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양다리라고 합니다. 완전히 딱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처럼 살든지 딱 그렇게 하나를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가면 이 모습으로 저기 가면 저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겐 지혜인 것 같고 그렇게 타협을 해야 뭔가 숨통이 들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의 숨통을 또 막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애매한 태도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저 그 아내를 자기들이 어떻게 한번 비싼 그 결혼 지참금을 주고 데리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왕에게 소개를 해버렸고 그리고 이 바로 왕, 그 애굽의 왕은 아내를 납치하다시피 데리고 가더니만 아예 그냥 결혼 이 신부 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보낸 것입니다. 꼼짝없이 아내를 빼앗기고 말아버린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믿음조차 이제 잃어버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 그 바로의 궁에 어떤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재앙이 그곳에 임했을 때 그 바로와 그 왕궁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이 일이 저 새로 들어온 저 여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 여자를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정말 아브라함은 그 애굽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후손을 낳을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호하시고 지키셨죠. 그래서 장차 그들의 후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부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개입하셨고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시죠. 이것이 정말 참으로 전적인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정말 고생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을 벗어난 아브라함이 지금 그래서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네게브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게브는 가나안 땅 최남단에 있는 그런 이 광야 사막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네게브에서 3절에 보시면 베델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는데 베델은 그 가나안 땅의 중심부 중부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3절로 그렇게 넘어가지만 사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여행을 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그 중심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베델의 그 도시에 간 게 아니라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성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서 큰 실패를 하고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어디를 가고 있는가 보니까 처음에 그들이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 그곳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그 애굽에서 큰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자기가 얼마 전에 정말 가장 어쩌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불렀던 그 예배 장소,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 쌓던 이것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추억의 장소라고 하겠습니다. 그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일을 당하고 난 뒤에 다시 그 제단 쌓은 곳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사실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순간순간 인도하셨죠. 하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거를 못 느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 그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아브라함은 느끼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최근에 집안에 어떤 일로 인해서 크게 그만 싸우고 말았습니다. 그만 해서는 안 되는 말도 하고 선을 살짝 넘어버리는 실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또 시간이 지나고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상적인 부부로 보입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또 어디 부부 동반 모임에도 나가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말을 하고 그 선을 넘고 한번 그렇게 크게 다투고 서로 실망한 이후부터는 이 부부 사이에는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었던 겁니다. 뭔가 서먹서먹하게 풀리지 않는 응어리. 그것이 뭘까? 그것은 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그 신뢰라고 할까요? 부부간의 어떤 그런 이 애정, 큰 문제 앞에서 그만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바로 그것이었죠. 겉으로 볼 땐 잘 살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어려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부 사이에는 뭔가 회복되어야 할 중요한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바로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겉으로 볼 때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 멍충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반드시 고성이 오고 가고 삿대질을 하고 막 살림살이가 깨어져야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잘 안 되고
뭔가 두 사람 사이에 애정이 예전 같지가 않고 신뢰가 뭔가 좀 불안하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 부분은 그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가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애굽 땅에 가서 비록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래도 참 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별 문제 없이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이 뭔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막힌 것이 있고 어색한 것이 있고 서먹서먹한 것이 생겨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보시고 이 귀한 교훈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러한 때에 사람이요,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죄 지어놓고 괜히 자기가 하나님한테 그냥 이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의 영향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냐면 그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구렁을 만들어버려요. 그냥 그 친밀하고 그 달콤한 주님의 음성이 갑자기 먹통이 돼버리는 게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습관적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분명히 풀어야 될 뭔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찾아가는 곳,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이번에 내가 비록 애굽에 가서 마음고생은 좀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애굽도 탈출했고 또 아내도 무사하고 또 그 바로왕이 준 그 재산 그것도 안 뺏기고 오히려 늘었네. 더 잘 됐네. 이러면서 만족하고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그 마음을 이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데 분명히 지금 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고 분명히 나한테 그렇게 큰 손해가 생긴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허전하지? 이거는 분명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잃어버린 게 있는 게 분명해. 그게 뭘까? 그게 뭐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정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그 허전한 마음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살피고 챙겼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뭔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내 인생의 이 문제가 비록 여전히 내 현실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같이 짊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나의 이 연약함을 더 강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인생에 사실 해결되지 않는 고난도 그 광야와 같은 시간도 우리는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냐 왕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만나와 같은 그 생수와 같은 그 은혜와 기쁨이 여전히 나에게 살아있느냐 이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그리고 거기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만 기근이 생겼네? 아이고야 큰일 났다. 그리고는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 거기까지 왔는데 말씀을 찾지 않고 그냥 옛날에 하던 그 습관 뭐예요? 내 경험, 내 생각을 가지고서 어쩌지? 저 애굽 땅에는 먹을 게 많다더라. 그래?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익숙한 그 방법을 쫓아서 자신의 인생의 행로와 걸음을 결정했을 때 여러분 그때 뭐가 싹 빠져나갔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오는 그 달콤한 그 인도하심과 그 속삭임, 그분에 대한 그 나의 이 애정이 그만 식어버리고 마는 순간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결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 믿는 자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도 하고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순간순간 기도도 하고 그럽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관계하는 거거든요. 주일날 하나님 내 와십니다 이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그분과 내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데 어떤 문제 앞에서 그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내가 생각과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서 우리가 산다?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분명 사는 거지만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면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뭐 일은 해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못 받아요.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지를 못해요. 하늘의 평안과 기쁨, 나중에는 찬송도 못 불러요. 아무 재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서먹서먹한데 뭘 가지고서 그걸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 상태를 직시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처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곳으로 가자.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다시 제단을 쌓고 다시 가족들아 모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없어. 여기는 우리가 익숙한 곳이 아니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자. 하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지금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광성도 여러분, 오늘 요즘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는 잃어버린 채 마음이 그냥 강팍할 대로 강팍해져 가지고서 틈만 나면 신경질만 나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메말라진 마음에 물을 마셔도 안 되고 술을 부어도 소용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이 인생의 이 목마름과 이 우리의 이 문제 해결은 주님을 처음 만난 그곳으로 갈 때 여러분 거기서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기다리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장담하느냐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찾아가라고 하는 그 처음 장소는 여러분이 어릴 때 다니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던 그 기도원을 찾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의 그 겸손하고 그때의 그 상하고 그때의 그 간절했던 그 심령과 그 자세를 여러분이 되찾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사실 태도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가 그 옛날의 어떤 자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최고의 자리로 만드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이고 내가 또 지난주에 이렇게 또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가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육신이 어찌 그 영생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이 자리를 그냥 여러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신과 여러분의 인생 전반을 주장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 마음, 처음 자세, 처음 애티튜드라 그러죠. 그 태도를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처음 장소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름대로 애국 가면 해결이 되겠지. 나름대로 이렇게 적당하게 거짓말로 둘러대면 아내를 보호할 수 있겠지. 나름대로 이렇게 참 뭔가 해보려고 했던 자신의 그 별것 아닌 그 힘, 자신의 그 능력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못 살겠습니다. 도저히 나는 나 혼자서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말이 지금 이 제단 쌓는 곳으로 갔다는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건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신앙생활했다고 그 처음에 그 마음, 그 진실했던 그 옛날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마음과 자세를 잃어버린 이게 사실은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가장 지저분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청소를 안 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게 지저분한 예배가 아닙니다. 애들이 막 뛰놀고 시끄럽게 하는 그런 예배가 지저분한 예배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일요일이네. 아이고,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그렇게 드리는 그 익숙함.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그 예배를 성경은 가장 지저분한 그런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변했냐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부르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이렇게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의 마음 문을 닫아서 내가 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지저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예배 드리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은혜 받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마음 문을 닫아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대단히 아주 큰 문제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예배 나오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예배 나온 그 자리에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이 문제가 중요한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 나왔다고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초심을 여러분 되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지금 나한테는 별로 안 중요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으로 내 영혼을 적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 잠잠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없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더 미련하게 할지 모릅니다. 야, 나는 지금까지 평생을 예배한 자야. 나는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빼놓고 하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어. 자, 오늘도 나를 만족시켜 주시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한 게 많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예배드리기 전보다 더 미련해지고 예배드리기 전보다 더 교만해져서 예배당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더 마음이 깨어지고 그 깨어진 상한 심령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더 완악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 저 식당에 내려가서 말이야 뭐가 어쨌니 저쨌니 하면서 막 시비 걸고 싸우고 이런 일이 있다면 과연 그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는 예배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탄식하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가식을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이게 기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이 예배 자리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예배 나와도 그렇게 그런 처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자가 오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비록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생에서 실패는 경험했지만 정말 자기 생각대로 해보다가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그러나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거 인생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게 결코 아니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시련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는 이런 자가 되고 이런 자의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배와 관련해서 중요한 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예배하는 장소를 찾아갔다고 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꽤 오랜 시간 애굽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애굽에 있는 동안 아브라함이 예배를 제대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순간부터 그의 귀에 들려왔던 그 무시무시한 소문, 와, 예쁜 아내를 가로채기 위해서 남편도 죽인다 카더라. 그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가 됐겠습니까? 그거 가가지고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여러분 그 허전한 마음에 예배가 됐겠습니까? 아마 예배 못 드렸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배는 뭐냐? 예배는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과 걱정과 온갖 잡다한 생각이 많으면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따라해 보실래요? 예배는 안식입니다.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부어 만드시고 나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6일째 아담을 만드시고 7일째 쉬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7일을 만난 거예요. 바로 쉼이었습니다. 왜 우리 주일 예배가 마지막 주말에 있지 않고 이 주일이 주 중에 첫날인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안식과 하나님과의 이 어떤 새로운 관계를 확인하고 우리는 삶을 사는 자지, 내 힘으로 실컷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난 뒤에 이제 쉬자, 이런 개념이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억울한 것이 바로 정렬하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안식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가지고서 막 총탄이 막 오고 가고 포탄이 막 그냥 쏟아지는 이런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데 무슨 노래가 나와요? 입으로야 가능하겠죠. 하지만 마음으로는 안 부릅니다. 아니, 못 불러요. 귀로야 설교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벌써 눈이 딴 데 가 있는데요. 아직도 오늘 본문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 끝나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는 내가 뭘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해서 주부에다가 계속 낙선하고, 그런 사람은 예배 드리기 전에는 조금 미련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완전 미련 곰탱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배 가운데 더 마음이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내가 오늘 하나님 찾아왔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그게 바로 안식,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예배 시간을 허투루 드립니까? 왜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자꾸 옆 사람하고 잡담하고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의 그 삶에 그 문제를 붙들고 있냐고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안식을 못하면 한 주간 안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안식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그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너의 손에 그 피가 많아서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과 싸우고 죽이고 그리고 또 이제 예배에 와가지고서 또 성전 짓고 또 나가서 싸우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꼭대기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히 정복하는 시대가 다윗 시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하시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싸움과 이 전쟁과 이 피 흘림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갈등들이 잠재워지는 것이 되어야지 가능한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배드리러 나왔다가 형제와 불화한 게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온나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붙들고 어떻게 이거 하면 해결해 볼까 하는 그것조차도 주님께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한번 일어나 보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뭐 내 인생, 내 영혼 구원하셨고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근데도 나는 여전히 그걸 못 믿고 이렇게 내가 이 용을 쓰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제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예배, 그 예배의 안식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기도로 오늘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그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어디 딴 데 다른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처음 하나님 만난 그 심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꼭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집에 불이 나고 애가 심한 병에 걸려야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이 있다면 참 머리가 나쁜 거예요. 아직도 뭘 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옛날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감격이 사라졌다면 이미 지금 내가 이게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생명과 이 본질이 없이는 우리는 이 비껍데기 무늬만 신앙인으로 살기엔 요즘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갑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이것까지 또 짐을 지고 여러분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 남은 인생은 참으로 우리 안에 이 모든 답을 가지고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엄마와 같이 걷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 마음에 하나님 잃어버린 그 마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처음 만나던 그때의 그 눈물과 그 감격을 왜 내가 시간이 지났다고 그것을 옛날 일로 치부하는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없고 동일하신데 왜 그때의 하나님은 뜨거운 하나님이었고 지금의 하나님은 여러분 냉랭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마음에 속이는 것과 막힌 것을 뚫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우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가. 아멘.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쓰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나라서 하늘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